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구소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이 102편 이 말씀은 이 시는 그 표제어 맨 위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몸에 질병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참 이렇게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시들어감에 대해서 이 시인이 말하는데, 근데 반전은 12절부터 시작됩니다. 12절 앞에 생략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주님이시다. 나의 날, 내 날, 요 날이란 표현이 시인이 자신의 과 연관지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자신의 날은 이제 시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영원하시기에 이 시인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관심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눈이 열려서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기도가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러니까 시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다 말하고, 14절에도 보면 시온의 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다가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애완동물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얘기 듣고 나서 저는 잘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들인데, 슬플 수 있지,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 줄까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신의 상실감에서 오는, 또 가깝거나 또 지냈던 이들을 떠나보내는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이 나라와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 보면 그것을 이제 이겨내는 데까지 어떤 분들은 수년의 시간들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는 거냐면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빈궁한 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빈궁한 자에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늘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그 11절까지 말씀 보면 안타깝고 좀 힘들고 근심 가운데 정말 애통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기도의 초점이 맞춰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선이 바뀌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도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요일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요일마다 특별히 더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시선을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늘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지, 이것에 늘 묵상하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도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18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까지 바라보고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12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인이 진짜 집중하고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민족과 나라들, 그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23절, 24절에서는 이가 아마 중년의 나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었고, 그렇지만 24절 끝에 보면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것이 25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25절, 26절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자연 만물도 그냥 바꾸시려면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금 더 자연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런 논의들과 노력들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면 행하시는 겁니다. 이 자연조차도 주님께서 바꾸고자 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걸 고백합니다. 27절에 그래서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시인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에 대하여 이 시인이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장래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히 거주하고 주님 앞에 굳게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것을 갖고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같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굳세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